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구분이 될까요? 고난이 오지 않는 점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무슨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지요.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지경에 사로잡혔어도 갇혔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묵상할 수 있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몸이 갇혔지만 그러나 세상에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밖에 있는 교회,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자기의 동역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혔다고 합니까?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가거나 갇히고서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있지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갔냐? 예수의 일로 고난을 받고 있느냐? 예수의 일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걸 스스로 잘 분간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인가? 내가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인가?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로 그는 구속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구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서신, 편지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해서 이렇게 읽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지역 교회에 그의 구속된 소식이 오해를 빌려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구속되면 되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구속했겠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구속됐겠지. 하나님께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을 섬긴 것 때문에 그렇게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편지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다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카남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경영하는 우리의 역할과 몫이 있고, 회사나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도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는, 또 때로는 우리가 섭리한다고도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경영하는 코드, 경영하는 키워드가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직접 경영하시는데 뭘로 경영을 하시냐? 권력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로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배워간다는 뜻이고, 그 은혜의 경영의 비밀을 깨달아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조직구로 그런 것들로 이걸 통치하고 경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 온 우주적 질서를 은혜로 경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점점 눈을 떠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경영하는 원리, 경영하는 기초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게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온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간밤에 잘 때 걱정 없이 주무시지 않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래나? 내일은 깨워주실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눈을 뜸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눈을 감을 저녁까지 점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놀라질 만한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구나. 제가 남아공까지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말이죠. 비행기를 그 40시간 이상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그게 저는 기적이에요. 남아공을 3번째 다녀왔는데, 제가 남 십자성을 보고 왔어요. 서울에 별이 보입니까? 공기가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별 하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보면 그냥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 그야말로 뭐 파도가 치는 것 말이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 그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 새가 말이죠. 부리가 뭐 한 50cm 되겠죠. 그 새까만 새가 부리가 이렇게 큰 게 아침 일찍 그 잔디밭을 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부리가 쑥 다 들어가더니 이게 뭐 지렁이나 이런 이 벌레를 하나씩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아침 일찍 영어를 배울 때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는 모이를 먹는다더니 이놈들이 와서 그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불의를 길게 만들어냈나 했더니 그걸 가지고 땅에 있는 벌레를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신 건 진짜 신묘막측해요. 딱따구리가 1분에 몇 번을 쫀대나? 100몇십 번을 쫀대요. 나무를 그렇게 쪼는데 그렇게 쪼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뇌가 다치기 쉬운데 그 뇌가 떠 있는 상태가 돼서 안 다친대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그렇게 헤딩하듯이 들이쪼아도 머리가 보호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참, 어족간에 가면 수족관에 열대어를 보면 빛깔의 형형 색깔에 한번 빛깔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빛깔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다 은혜의 경륜이다. 이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저 돈이나 세고 일이나 하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느끼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에게 무슨 뭘 주어서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전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어요.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매달려서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탄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좀 주변을 살펴보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이게 다 은혜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짐승은 느끼지 못하고 짐승은 감동하고 짐승은 눈물 흘리지 않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아니에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알게 돼. 비밀. 이 신앙은 비밀을 아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이 맥락에서 우리는 뭘 압니까? 이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펼쳐 가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이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감춰서 모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고자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마치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발견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꽁꽁 숨어서 발견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렇게 소리를 내심으로써 발견되고자 하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아빠와 아들이 술래잡기 하듯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비밀의 계시,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로 지금 깨닫는 거다 말합니다. 그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경륜의 비밀, 이 섭리의 비밀을 첫 번째는 계시란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계시란 요한 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통치의 마지막의 모습을 계시하셨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을 밝혀주시는데 첫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이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고 눈에 열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같이 바람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다 같이 파도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다 같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가는 통로가 지금 뭐라고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영적 눈이 비로소 열려서 이 세상의 비밀이 드러나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계시가 드러나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남으로써 옛날에는 보면은 그냥 부딪히고 그냥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했지만 점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은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거나 갖지 않거나 중죄인이거나 의롭다고 하는 자나 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상속자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유산을 받을 만합니까? 받으면 제가 받아야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한 달란트를 받습니까?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고 저 사람은 5시부터 일하는데 어떻게 한 달란트를 한 그 데나리온을 같이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의 터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 근데 그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놀라운 이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누구랑 같이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공동으로 서게 되면 그러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강팍한 시대, 점점 더 큰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뜻이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 다 복받게 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하용준 목사님 뭐 기도를 한다고 본인이 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 오늘 하루 나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복받아라.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닙니까? 너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게 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목마른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얼굴 좀 펴고 살고 다 얼굴을 찌고 미간에 힘을 주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러고 살아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 보십시오.
저 사람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나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속도 없나? 그렇죠. 우리는 뭐 속 없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그저 발을 밟혀도 웃고 뭐 같이 코앞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도 잘 보내고 다음 차 타면 되잖아요. 그걸 손을 넣어가지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왜 안 눌러줬냐고 이러지 마시고 잘 가시라고 그러고 뭐 열어주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또 인사하시고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코리안들밖에 없습니다. 다 가면 다들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인사하고 말이죠. 뭐 이런 우리는 그냥 뭐 아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면 교회 나갑니까? 뭐하러 물어봐요.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나 같은 사람 되라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절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복음의 통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는 보십시오. 지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더니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왕이 되었노라. 가 아니라 나는 일꾼이 되어야 돼. 이 일꾼이란 섬기는 자를 말해요. 네? 섬기는 자.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림하는 자, 그냥 뭐 목에 그냥 잔뜩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가다가 호텔에 문을 열어주더라도 문 잡아주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한두 사람 기다려주고 이런 섬김이 몸에 배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가다가 문을 닫혀가지고 이마 받치게 하지 말고 문 좀 잡아주고 먼저 내려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내릴 때도 꼭 먼저 좀 내리라고 이렇게 아녀자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 나가는 거 좀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들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뭐 내가 무슨 장로니 집사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 그런 게 은혜가 넘쳐야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넘쳐야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나중 보는 사람이나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 변할 것 아니에요. 나 뭐 아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에 누가 못해요. 그건 마피아도 할 수 있고 뭐 조폭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렇게 동일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 비밀이 지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일꾼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일꾼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같이 합석도 않고 집에 방문도 안 하고 얼굴을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대면도 안 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식으로 경영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물줄기를 돌려서 구원의 마지막 대드라마의 서사시를 써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이런 것들을 위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직업,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낯선 사람에게 전하는 직업, 그게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허락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가지 큰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10절 이하로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무슨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자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받은 줄 모르는 죄인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지혜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의 지혜, 차원이 다른 지혜, 초월적 지혜, 이런 거를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다 그냥 아침에 그냥 졸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건가? 이게 여러분 안에서 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외로 환난이 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런 열정, 이런 믿음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풍부에 있건 가난에 있건 돈이 있건 없건 그런 게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감옥에 있다고 너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로마서 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편지를 말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바울의 이 참 경륜을 깨닫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죽도록 일하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받은 것,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죽도록 힘있게 살겠지만, 열정을 다해 살겠지만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과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으로 전부 다 복받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 만나는 사람 모두 다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각 사람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지금은 한때 흩어질 것입니다. 일터로 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펼쳐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곳에 그냥 세우지 않았고 보내는 곳에 그냥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소명, 주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소명이오고 모든 교회에 주신 소명이오니 이 소명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비밀의 경륜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계시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